오늘은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주연절 제1주일입니다. 주연절은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수님께 가져와 경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1월 6일 성탄 후 13일째 되는 날을 주연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피판이라고 하죠. 주현, 히라보로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배자들의 방문, 특히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 박사들의 경의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늘로부터 온 세상에 알려지는 증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가 기념일이 주현절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12월 25일 우리는 이 땅에 구주가 나셨음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3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방문 그리고 여러 목자들의 증언,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어떠한 역사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0년 정도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 용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상황은 아주 긴박했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었기 때문에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요단강으로 오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요단강가로 나아오게 됐지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나눌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첫 번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그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쫓아오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본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세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되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그가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의로워지는 방법은요, 희생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희생 제물이 없다면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이러한 목적으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제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온전하신 희생제물로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의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화목 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1년에 한 번씩 동물 드렸던 화목 제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더 이상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받은 세례가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그가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은 이후에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고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우리가 자범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주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전가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두 번째는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의 담이 극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막을 뚫고 하늘의 뜻이 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 위에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은요,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마귀에게 두 가지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회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회복한 겁니다. 인류의 실패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이 들어왔다. 그 고백인 거죠. 내가 살려고 나를 지으신 분을 배신하는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문은 닫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문이 열렸던 겁니다. 생명의 문이 닫히게 되었고 죽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부활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를 드리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부활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의 문, 부활의 문,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오직 사람이 자기를 비어 아버지께 순종할 때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인간이 아닌 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죽음까지 경험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인간 예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희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뭐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신을 종으로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직분이 있을 것이고요. 사명이 있을 거고요. 섬기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가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공적인 그리고 모두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졌던 사건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누가 뒤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분명히 그 소리가 들려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거를 입증을 했고 목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종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것은요, 진실로 그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기쁨과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다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직 한 분, 주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냐? 그럼 우리 하이레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유민이뿐만 아니라 유스들도 물어봐요. 제가 가끔 묻지 않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you are children of God? 물으면 y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ye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내가 믿는 것과, 그렇죠?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알지? 그거랑 내 스스로 나 엄마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내 확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올 한해 수고했다. 너는 내 딸이었고 너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교회 생활로 많은 것들이 놀랍고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몰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고 새 사람의 인생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참으로 신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 참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자라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권태와 피곤함과 절망과 어떤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떨어졌다. 그래도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세례받기 전이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세례받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한 그 이후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신앙생활에 피곤함과 권태기와 절망,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예전의 모습하고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도 초등학교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스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유스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근데 그 과정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잘하는 거 보니까 답답할 때도 있고 황당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영적으로도 저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믿음 안에 자라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시험 과정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고 하는 또 확증과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가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더 크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들었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연한 거다. 시험 들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 믿음이 떨어졌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 이게 나지.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좀 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대충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